또 시편 19편 선생님과 친구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나는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하고 그 말씀이 세계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지도는 확실하여 믿으면 바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이름은 확실하여 다 위로오니 같이 읽겠습니다. 곧 많은 정등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리보다 더 달도다.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고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내 약한 몸이 주를 볼 때 주의 인내 속에 회복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속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갑니다. 우리 손을 들고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영영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날 외에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그냥 말인데 초등부인데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부터 우리 초등학교 가는 주일인데요. 신나죠? 재미있는 활동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우리 찬양부터 신나게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할 건데 우리 좀 쉽게 많이들 따라했던 거니까 2명씩 짝을 지을 수 있으면 짝을 지어서 함께 이동을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다음 찬양은 이번 성경학교 찬양인데요. 네, 킹스랜드 빡빡하는 찬양인데 처음 듣는 찬양이어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네,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다음 주에도 같이 할 거니까 네, 잘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 주에 더 신나게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고백인데요. 우리 이제 자리에 앉아서 예배 준비하면서 찬양하실 텐데 이 시간 같이 헌금 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초등부 친구들이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해주세요. 오늘부터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함께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경학교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저희 초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와 헌신으로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과도 함께 해주셔서 2주 동안 진행되는 성경학교에 지치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서 힘쓰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성경학교에 참여하는 모든 친구들이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주님 부분에 대해 잘 배우고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키우게 해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하님과도 함께 해주셔서 지혜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 순서가 좀 변경됐지요. 자, 우리 두리번 한번 해봐. 안 보이는 사람이 분명 있어. 누가 안 보일까? 전도사님 누가 안 보이고, 또 지난주에 만났던 친구의 얼굴도 안 보이고, 또 지난주에는 못 봤지만 친구들도 있어요. 오늘부터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이따 말씀 시간에 말씀해 주시겠지만 전도사님이 오늘 줌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것인지 몸소 알려드리려고 집에서 대기 중이세요. 그래서 좀 이따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사해 주실 거예요. 자, 성경학교가 시작되면서 오늘 초등부에 들어오자마자 우리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뭐라고? 주기도문. 맞아.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퍼즐판을 완성한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 6학년 1반, 5학년 1반이라고 되어 있는 반에 들어가면 주기도문 퍼즐 맞추기가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 참여하지 않은 친구들은 참여해서 이따가 우리 여기 앞에 반짝반짝 방 보이죠? 선물의 방에서 선물도 가져갈 수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퍼즐을 한번 완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완성해 보길 바래요. 오늘은 전도사님 말씀이 끝나고 조별로 이제 공각 공부를 할 거예요. 공각 공부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선생님이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메가버스라고 그랬잖아요. 메가박스. 메타버스로. 오늘 가상현실 프로그램으로 오늘 게임 형식의 공과를 진행할 거예요. 이따가 예배 그 말씀이 끝나면 조별로 모여서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계속 광고하고 있는 우리 비전 캠프가 다음 주 19일 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돼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선생님을 통해서 안내 받았던 것처럼 모두가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 아무도 못 가잖아, 그렇지? 그래서 집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이랑 비밀번호 알려주면 거기 접속해서 비전 캠프에 들어가면 거기서 주는 많은 컨텐츠들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참여하면 선물도 있으니까 우리 참석했으면 좋겠고 나는 집에서는 정말 집중할 수가 없고 집에서는 참여하는 게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얘기해주면 교회에서 모여서 교회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 선생님 다 눈두장 찍었어. 토요일날 2시에 비전캠프 중물방에서 만날 거야, 영구나. 자, 그럼 우리 이용기 선생님 나오셔서 성경 공부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공부 한다고 했는데 성경책 꺼내놓은 친구 5명? 예배 시간 되면 성경책부터 앞에 꺼내놔야 되지 않아요? 예배하라고.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선생님들이 들어올 때 미리 주문을 나눠주죠. 주문을 나눠주는 거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써서 거기 붙이라고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 전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딱 찾아서 나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어딘지 아는 친구 말해볼 사람? 어디? 그렇죠. 마태복음 몇 장? 6장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잘하네. 그러면 우리 다 찾았죠? 그러면 6장 9절서서 10절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눈 감고 다 매주 하는 말씀인데 오늘은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또박또박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지금 13명 친구가 왔고 주문호 예배하는 친구가 한 5-6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한 20여 친구들이 주문호 하는 친구들도 똑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을 찾아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우리가 안보보다 잘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성경학교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주기도문에 대한 줌으로 우리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가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저 보여요, 친구들? 친구들 안녕. 제가 보이나요, 우리 친구들? 네. 아, 전사님 이제 보인다.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과 줌에서 한번 만나보려고 오늘 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 친구들 전체 화면도 보이니까 너무 좋은데요? 친구들, 현장에 있는 친구들 안녕. 이제 반대야. 현장에 있는 친구들 안녕. 다 보여요. 우리 초등부실에 있는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가 이렇게 줌을 통해서 서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 전도사님이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학교 첫째 날인데 전도사님이 현장에 가지 못해서 많이 속상하지만 줌이라는 이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친구들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전도사님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친구도 알 거라고 생각해.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알겠죠? 자, 전사님이 우리 성경학교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 진짜 코로나 성경학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코로나 성경학교. 이런 제목을 한번 나름 붙여봤는데, 하지만 이번 성경학교에서는 우리도 메타버스를 이용한 그런 공과를 통해서 새로운 환경의 성경학교를 할 거예요. 서로 우리 메타버스라는 그 교재가 처음이잖아. 우리 서로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선생님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할 때 우리 모두에게 즐겁고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1, 2가를 함께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 2가를 함께 배울 텐데 우리 친구들이 잘 따라와 줘야 공과도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어요. 알겠죠? 우리 자 서로 힘을 내자는 의미에서 파이팅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제목이 뭐였죠, 친구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계신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일까? 우리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친구들, 우리가 학교에 딱 가면 누가 계시죠? 우리를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선생님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죠? 너무 쉬운 문제야, 그죠? 국어, 수학 등등. 선생님 우리가 꼭 배우고 가야 하는 것들, 알아야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세요. 이처럼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선생님처럼 가르쳐 주시는, 무엇인가를 열심히 가르쳐 주고 계시는 분이 나타나세요. 등장하세요. 자, 그분은 누구일까요? 다 같이 시작! 누구? 예수님.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꼭 배우고 알아야 할 내용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주기도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 볼게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빠라는 말이 없다고요? 아빠라는 말이 없을까요? 자, 친구들께 주기도문이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해요. 아버지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나와 있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친구들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나요? 하나님, 아빠, 뭔지가 어색해. 그쵸?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 괜찮은데 뭔가 하나님 아빠 이건 우리에게 좀 뭔가 어색해. 그런데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일들을 해주세요. 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 아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또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따라서 우리를 위해 원하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바로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하나님 아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 입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아빠 이 말이 잘 붙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왠지 익숙하고 편해요. 그런데 여기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부를 때 무엇이 더 가깝게 느껴지나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 아빠를 부를 때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게 나아요? 아니면 아버지 이게 좀 나아요? 우리 친구들 아버지라는 말 어색하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이게 너무 어색해. 그래서 전도사님이 여기서 제안을 하나 해보려고 해요. 우리 주기도문을 배우잖아. 2주 동안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 2주 동안 하나님을 아빠라고 이렇게 불러보는 연습을 우리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경학교 기간 동안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우리가 열심히 아빠를 불러보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학교가 끝날 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할 수 있겠지요? 전사님도 오늘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거의 전도사님 하나님 또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아빠 이렇게 한번 불러보려고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우리 약속을 해요.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 주기도문에 나오는 두 종류의 기도 내용이에요. 주기도문은 기도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자,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리는 거고요. 또 우리를 위한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또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와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만나볼 성경 인물이 있어요. 그는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번 성경학교 2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는 양을 치는 벌써 알 것 같아. 그치? 목동에서
거대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찌른 사람이에요. 자, 그가 누구인지 다 같이 말해볼까요? 시작! 네, 다윗이에요. 다윗 맞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배운 다윗이 오늘 우리가 만나볼 성경 인물인데,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해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친구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외쳤던 말씀 기억하나요? 뭐였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무나 유명한 말씀. 하지만 너는 그렇게 나아오겠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라고 다윗이 외치며 싸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 거예요. 다윗이. 자, 그런데 친구들, 다윗의 이런 삶에서 주기도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 우리 친구들 알았어요? 몰랐죠? 몰랐을 것 같아. 그런데 주기도문을 찾을 수 있어요. 첫째, 주기도문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가 바로 다윗이 외쳤던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 이스라엘의 군대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나왔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그 기도와 같다는 거예요. 자, 친구들, 이런 엄청난 뜻이 있었다는 거를 우리가 오늘 새롭게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쵸?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스러워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해요. 근데 우리 사실 그렇게 잘 살고 있지 못해요. 그쵸? 자, 둘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를 찾을 수 있어요. 다윗은 나중에 다시 왕이 되잖아요. 왕이었지만 이 세상에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도 늘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늘 찬양했어요. 그 증거로 다윗이 지은 시를 한번 볼까요? 시편 145편 1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가 늘 불렀던, 그쵸? 송영의 우리 송영으로 우리가 늘 불렀던 그 가사 중에 하나인데, 자, 친구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이라고 고백했어요. 다윗이 왕이라고 왕이라고 고백한 그 하나님은 다윗뿐 아니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 나의 왕이시며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 또한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며 살아야 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는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기도문 외웠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구절을 읽을 때 이거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는 그 결심과 다짐도 우리가 함께 가지며 하면 좋겠죠. 오늘 배웠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 구하는 거예요.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뜻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들 하나하나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됨을 믿습니다. 이렇게 또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가 있는데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해요. 친구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죠. 왕은 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권력이 있잖아요. 그쵸?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 함께 볼게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친구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것보다 정말 더 놀라운 그런 말을 우리가 또 들을 수 있을까? 정말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자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룰 거야. 정말 너무 놀라운 말씀을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초등부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다윗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는 자기 자신의 뜻을 다 내려놓았어요. 제일 가장 높은 곳에서 왕으로 있는 자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정말 친구 둘이랑만 얘기를 해도 내 생각, 그래, 네 말이 맞아 하고 나를 인정하기까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다윗은 왕이었단 말이에요. 뭐든지 다 자기 말에 굴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음에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뜻을 철저하게 다 내려놓았어요.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 친구들 삶을 한번 볼까요?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고 있나요? 친구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의 삶 곳곳에 주기도문이 있었듯이 오늘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 삶에도 곳곳에, 정말 우리 삶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곳에도 주기도문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국 그 삶은 우리 아직 너무 작고, 그쵸? 보잘것 없어. 그리고 너무 초라해. 그래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기를, 그렇게 살기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또한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친구들, 그럼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두 종류의 기도는 모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한글을 쓸 때 마치 이것과 같아.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서 글자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와 우리를 위한 기도가 이렇게 딱 합쳐질 때, 그럴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두 종류의 기도 내용으로 기도할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볼 것은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송영이라고 해요. 우리 예배 전 송영을 하잖아요. 자,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렇듯 예수님은
주기도문 마지막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찬양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목적이에요.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좋아요. 하나님 최고예요. 이렇게라고 찬양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주기도문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배웠어요. 잠깐만, 전사님이 좀 이렇게 책상에 오늘 안 앉았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사님이 좀 잠깐 이렇게 멈추는 이유가 있었던 건데, 자, 이해해주고 우리 전사님이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며 시작해요.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와 아까 뭐였죠? 두 개가 합쳐져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와 우리를 위한 기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친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들은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삶에서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 가르침을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제 우리가 그 적용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중요하겠죠, 우리에게. 우리가 꼭 지켜가야 할 부분이니까. 자, 첫째, 주기도문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라고 부르며 기도해요. 우리 아빠인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아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 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있음을 우리 모두 느끼게 될 거예요. 우리 한번 해봐요. 아빠 이렇게 열심히 불러보아요.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자를 결코 외면치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만 해도 들으신다고 했죠. 우리 한숨을 들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빠 너희처럼 이쁜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르면 진짜 하나님만 내려와서 너희도 다 이렇게 안아주고 싶으실 것 같아. 아마 하나님은 내려오셨을 거야.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서 너희들을 이렇게 푸근하게 안아주셨을 거예요. 안아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 느낌을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빠 이렇게 불러보면 좋겠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매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거 우리 2주 동안 연습해 보는 거예요. 자, 둘째,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비록 어려요. 그리고 작지만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같은 거예요. 이것을 먼저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이에요. 조금만이 아니야. 나에게 필요한 요만큼이 아니고 그때 그 필요한 것만 아니야. 자, 모든 것. 내가 볼펜이 필요해서 하나님 저 볼펜 한 자루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 필통까지 주시는 그리고 필통을 담을 수 있는 가방까지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 이것을 꼭 기억하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아빠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반드시 생활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그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꼭 기억하며 우리 열심히 아빠를 불러보기를 바래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뭔가 쑥스럽고 어색하지만 하나님과 단둘이 기도할 때는 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많이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이제 메타버스에서 즐겁고 재밌는 공과 시간 가지세요. 전사하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